오늘 제목은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에서 3000년 전 한 사건이 열왕기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이라는 북왕국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베나닷 2세가 다스리는 아람 나라가 계속 침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왕이 신복들에게 이쪽으로 가서 쳐라. 가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어요. 저쪽으로 가라. 거기 또 이스라엘 군사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 안에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의심을 했어요. 근데 신하 중 하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도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람 왕은 그 선지자를 잡지 않고서는 전쟁에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밤에 급히 왕의 군사들을 엘리사가 사는 도단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도단은 이스라엘 북부 요충지인데 여러분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던 장소로 나오죠. 도단이란 말은 두 개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이 성 안에는 여러 개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도단성에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쫙 그냥 포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를 돕는 사환이 그 모습을 보고 망연자실해서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이렇게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활이라는 영화 보면은 거기에 중국의 군사들이 막 내려와서 성을 감싸면서 올라와 갖고 약탈하는 그런 광경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기 직전 상황이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보니까 산에 불말과 불병거 막 이런 엄청난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사환은 많이 놀랐죠. 둘러선 아람 군사들이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들어올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또 기도해요. 18절에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가 갑자기 앞을 못 보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사들을 왕이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떡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고 돌아가서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그 군사들은 아람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아람 왕의 침실에 도청장치를 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북왕국을 지켜주십시오. 아람이 쳐들어올 텐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왕과 신복들이 이런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간다고 했다. 딱 말씀해 주시니까 왕에게 가서 말을 해서 방비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보기에 남왕국 유다는 도와주고 북왕국은 버린 것 같지만 북왕국의 그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우셔서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나닷 2세는 엘리사를 잡아야 된다. 이 사람 잡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군사를 보내어 잡아오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엘리사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더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아람 군사들이 자신이 살고 있던 도단성을 포위한 것을 보면서도 하늘에 많은 하나님의 그 군사들이 있는 것을 사환은 못 보지만 엘리사는 보고 있었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군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환은 엘리사가 볼 수 있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람 군사들만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엘리사는 선지학교에서 훈련하는 신학생 같은 이 사환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단 한 사람이었지만 두려움 가운데 자기를 섬기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여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데 그까짓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냐? 나는 선지자 너에게만 보여줘. 아무에게나 안 보여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본 것을 말로 전달하면 되지. 사환에게는 안 보여줄 거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청년 사환의 눈을 여셨고 불말과 불병거가 산 뒤에 가득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 기도했고 그의 변화를 열망했어요. 이것이 엘리사 선지자가 살아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사환이 그렇게 큰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지만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같이 보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다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멀리 있는 100명도 중요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남편입니까? 아내 한 사람이 중요해요. 부모입니까? 자식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많은 것을 안겨주신 건 두 번째고 눈을 열어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내세의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하셔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 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입니까? 부모가 신앙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 어머니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 사랑방 식구 한 사람이지만 그가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지 못하면 두려워요. 보지 못하면 세상의 전부인지 알아요. 그런데 보면은 평안이 오고 보면은 안심이 되고 보면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비되는 것인데 엘리사의 사환이 한 명이지만 그를 위해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적 군사들이 불말, 불병거 얼마나 많은지 훨씬 강력한 군사들이 예비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불이 떨어져서 저 아람 군사를 다 사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18절 원하건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자, 기도했더니 군사들이 갑자기 앞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이 눈을 여는 것도 기적이지만 다수의 군사들이 갑자기 앞이 안 보여가지고 무력하게 된 것도 놀라운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그들을 데리고 갔고 하나님께도 기도했어요.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군사들이 눈을 뜨니까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이 하나도 날아다니지 않고 창으로 한번 누구를 찌르지도 않았는데 전쟁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찾아온 것이죠. 눈을 열고 닫고 이러면서 사건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은데 이런 기도도 있어요. 119편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자, 볼 수는 있는데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영광을 보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고 집이 망하는 거죠.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이 주는 것을 마음에 그리면서 헛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보면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볼 것을 보는 거죠. 유혹
외면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보고 가는 것, 세상에 변하는 것, 안개같이 사라질 것에 마음을 기대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위의 것이 되어야 되고 영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성경이 그것을 계속 가르치죠. 시편에는 엘리사가 아람 군사를 위해 기도한 그 기도와 똑같은 문장이 등장하는데, 69편 23절,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을 못 하는 거죠. 아람 군사들은 사마리아에 가서 떡과 물을 먹고 대접을 잘 받고 돌아가서 부끄러워서 더 이상 공격을 못 하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북한의 지도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전쟁을 좋아하는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교회를 공격하는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릴 기도예요. 그러면 수많은 공격이 준비되어 있다가도 눈이 어두워지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전쟁을 면하고 고통과 불안이 해소되는 변화가 우리의 힘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안하게 하시고 안 보이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면 걱정스러운 일들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다음 세대가 눈을 열어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평안을 다시 찾고 공격을 막아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세상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보려는 열정이 강해서 176절이나 되는 긴 시를 완성했는데,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지만 그냥 나 오늘 10장 읽었어, 그러려고 보면은 성경에서 볼 게 별로 없어요. 마음에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2절을 읽더라도 이것이 마음에 남아가지고 얼마나 큰 기쁨을 주고 위안을 주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지 몰라요.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지만, 눈을 여시면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거기에서 나오는 꿀맛보다 더 단 말씀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경험되어지면서 이 율법에서 지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기쁨을 이 율법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눈을 여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돈이 있는 곳에 눈이 가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유치한 거예요. 정말 귀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녹아지고 새로워지고 기쁨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임하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고관들이 자기를 비방하지만 자기는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고 고백해요.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해요. 너무나 주의 규례를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했어요. 난 5시간이나 보고 더 깊이 보려고 하는데 너무나 바빠갖고 2시간밖에 못 봤다. 시간적으로 내가 더 보기를 원했는데, 더 묵상하기를 원했는데 벌써 저녁이 되었으니 내가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너무나 오늘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지 못하고 벌써 저녁이 되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목하는 시간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그것에 그 율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시인에게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서책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연수를 정해놓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죠. 다니엘서 9장 2절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다니엘이 결심한 게 뭐예요? 기도하기를 결심했어요. 기도하면서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도다. 유명한 기도를 드렸어요. 다니엘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게 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게 하셨어요. 고레스 왕 제3년에 다니엘은 세일 동안 슬퍼하며 좋은 떡,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히데겔 강가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다가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았어요. 그분의 말소리는 물 위의 소리 같았어요. 그분은 다니엘에게 힘을 주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이 사람, 다니엘이 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 모양 같은 분 하나가 다니엘에게 또 이렇게 말했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힘이 없어졌던 다니엘이 힘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사의 군주에 이어서 헬라의 군주가 이어서 왕이 되고 메대 사람 다리오를 도와 강하게 하는 일이 너의 역할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 권력은 유한하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번에 에이펙으로 인해 많은 지도자들이 오고 대단한 일들이 지금 경주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5년 후 10년 후에는 그 자리에서 다 물러나요. 그리고 또 새로운 권력자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여러 시대를 말하면서 다니엘아, 이 왕들은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들을 다스리고 이들을 세우는 거야. 바사와 메대, 헬라 다 사라지지만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을 알고 너는 담대해야 돼. 떠나가는 왕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새로운 왕에 대해서 기대지도 말고 내가 왕인 것을 너는 기억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크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것이지, 큰 소리치는 경주에 와서 왕관을 받아간 그분이 세상에 왕이 되기를 원하지만 미국에서 많이 조롱하죠. 대한민국 가서 왕이나 되라 막 이러면서 막 욕하죠. 여러분, 만왕의 왕은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감독이 할 수 있는 일꾼의 자질을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가르쳐 주었어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2명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단정하다는 말은 존경할 만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선교사들이 오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그거 왜 자꾸 대접하냐고, 대접하지 말라고. 여러분, 교회 리더로서 자격이 부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접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교회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든 대접을 안 하고 어떻게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의 자질이 아니에요. 감독의 조건도 아닌 것 같은 얘기도 있어요. 3장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어디 갔는데 교회 리더들이 술 먹고 있었어요. 딱 걸렸어. 그러면 이 교회에서 교회 리더 할 수 없어요. 술을 좋아해갖고 거나하게 취해갖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교회를 해요? 어떤 데서는 너무 부인을 구타해서 갔더니 그 사람이 교회 일꾼이야. 경찰차가 갔는데
그 부인을 때린 사람이 교회 일꾼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해요?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돈 사랑하면 교회를 하기 힘들어요. 돈이 전부가 되면 안 돼. 돈은 수단이에요.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돼.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드러나요. 아유, 저분이 관용하라 그랬는데 용서하시네, 문제를 삼지 않으시네. 그러면 사람들이 봐요. 다투는 것도 보고 용서하는 것도 보고 돈을 사랑하는 것도 눈에 다 보여요.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자기 맘대로 사는데 집안의 애들을 가만히 두면서 교회 와서 이래라 저래라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야, 금요기도에 같이 갈래? 그러면 애들이 네 아버지 하고 탁 와서 앉아있고, 그래 자격이 있는 거지. 부모가 얘기를 해도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집도 잘 못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아버지가 돼야 되고 엄마가 돼야죠. 그래야지 교회를 하기에 적합한 거죠. 이거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됨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그것을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럼 자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교회 앞에 서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경찰차가 출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 일꾼이면 어떻게 교회를 하겠어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교회를 해? 모두가 보기에 겸손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존경할 만하고, 어디 가나 아유, 술은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철저할 줄 알고, 자녀들이 아버지가 말하면 척척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울은 위대하게 보여주는 모델 한 분을 16절에 소개하죠.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육신으로 나심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러분, 육신으로,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받으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영광 가운데서 천국으로 올라갈 때까지,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그분의 삶은 일관된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본 사람마다 그분은 최고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감독이든 집사든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 성도들에게 세상 앞에서 좋은 모습으로 살다 가야 돼요. 교회 직분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막 그냥 직원을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다가 두 명의 여성이 막 괴롭혔는데 자리에 앉으면서 권사님 이쪽으로 앉아. 그러면 그 젊은 직원이 교인이었구나. 집사님 이쪽으로 앉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눈을 열어 예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보기에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모습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명의 시인이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겉으로 보기에는 뇌성마비니까 얼마나 뇌병변 장애니까 힘들겠어요. 힘든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깨달음은 너무나 놀라워요. 4년 전에 내 몸이 되어라 라는 시를 송명희 시인이 발표했는데, 내 몸이 되어라, 내 몸이 되어 살아라, 너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항상 정직하게 내 몸이 되어 살아라, 내 눈이 되어라, 내 눈으로 세상을 보라, 세상을 쫓아보기보다 내 심장 기준으로 세상을 보라, 내 입으로 말하라, 내 말을 세상에 듣게 하라, 너의 말을 비겁하지 않게 하라. 송명희 시인의 시예요. 지난 월요일 목사의 수련회에 갔어요. 외부 강사 잘 나간 사람 모셔다가 그 사람 강의하면 우리 모두가 비참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장되는 선배 목사님이 우리 안에서 약했다가 일어선 사람들 2사람 추천하라 그래서 제가 한 분 추천했는데, 제가 추천한 강사님이 2번째로 강의를 했어요. 사진, 우리 교회에서도 오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목회를 하다가 유전으로 인해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을 겪게 된 것을 최근에 알게 됐다 그래요. 갑자기 눈이 시야가 좁아들어서 교인들이 잘 안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거 밝히면 교회에서 나가라 그럴까 봐 1년 동안 숨겼어요. 근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황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해요. 자기는 절망해 보았다. 첫 번째로 절망해 보았다. 그런데 2번째로 방황해 보았다는 거죠. 절망하다 보니까 방황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을 가눌 길이 없고 목회를 그만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2번째는 방황해 보았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솔직하게 제가 사실 지금 앞이 점점 안 보입니다. 앞으로 잘 걷지도 못하고 책도 못 보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 앞에 발표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안아주면서 목사님 용기를 내세요. 너무 힘들지만 이겨내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교인들이 다 안아줬대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일어나 보았다. 일어나 보았다. 그런데 주변의 목사님들이 목요일 아침마다 우리 같이 걷자 이래가지고 광화문까지 걷고 청계천을 걷고 계속 걷는데 용기가 생기더래요. 막 걸으니까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는 만나보기 시작했대요. 내가 앞으로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대신방을 시작해서 성도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보려고 미자리 교회 목회자를 만나고 시각장애인들도 만나고 막 만나는 중에 마지막 만져보았다. 점자를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점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최근에 한손해라는 컴퓨터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살려고 하면 돈 1,000만 원 줘야 된대요. 그 신청했는데 계속 안 되는데 어제인가 그저께 한손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한손해가 있으면 이제 점자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됐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한 40명이 이 강의를 듣고 사모님 40명이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는 다 시력이 있고 시력이 없어지는 그런 아픔이 없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지금 점점 안 보여가지고 이제는 점자를 읽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낸 놀라운 일들을 쭉 설명을 해요. 제가 오늘 설교 끝에 준비를 하고 전화를 했더니 중국에서 목회자 50명 앞에 놓고 제주도에서 특강을 했는데, 우리 목회자 수련회 때 특강했던 거하고 똑같은 특강을 하고 있다고 용기를 주고, 저녁 10시에 이제 김포공항으로 올라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시력은 다쳤는데 하나님이 영의 문을 여셨어요.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용기 있게 세워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수련회를 이렇게 기획하고 막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되게 좋았다. 너무 좋았다. 뭐가 좋았냐면 이렇게 시력이 다쳤지만
놀라운 길을 걸어가는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듣고 모두가 용기를 얻었다. 거기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주의 몸된 가족교회 박성봉 목사님도 왔어요. 하정우 목사님도 왔어요. 그리고는 난 아직 시력이 있는데 난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많은 문이 열려도 마음 문이 닫히고 영의 문이 닫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면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은 그거예요.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포기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식물이 해를 바라보며 자라듯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바라보고 신앙의 꽃을 피우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